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와 진리가 내 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리신 대제사장으로서 올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영생이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탈무드에 나와 있는 에아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아를 먼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반석을 깔아 놓는 것이죠. 탈무드의 한 랍비하고 아주 부유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부유한 상인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고귀하고 귀한, 세상에 거의 한두 개 정도 있을 만한 귀한, 아주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크고 아주 보기 좋은 보석 하나를 들고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랍비님, 제가 이렇게 멋지고 값비싼 보석을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걸 구해 왔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에게 자랑을 하면서 흠껏 이렇게 자기를 뽐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인이요, 그러면 이 빛나고 아름답고 엄청난 이 보석을 어둡고 캄캄한 동굴 안에 먼지가 가득 차고 아주 캄캄하고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 동굴 속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 상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이 보석의 가치는 역시 그 가치는 인정받습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상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이 랍비가 설명해 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랍비는 이렇게 그 상인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진정한 보석은 빛이 비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보석이고 가치이고 진리이다. 빛이 없다고 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진 빛일 뿐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환경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변할 수 있고, 지금은 진리이나 시간이 흐르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 말씀을 던지고 계셔요. 너희들이 세상을 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놓으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어져요.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옳다, 내일은 저것이 옳다, 이것이 더 귀중하다, 내일은 이것이 더 귀중하다 라고 흔들어 댑니다.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고 기준입니다. 철학이고 도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울수록 그 빛을 더 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그 빛이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박효주 권사님에게 사역을 하나 맡겼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 이렇게 쭉 해왔는데 간증을 좀 수집해서 좀 저한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쭉 읽어보니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나눌 간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훌륭한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신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3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어려운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꼭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그 간증을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임동준 우리 집사님께서 올려주세요. 욥기 38장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까지도. 욥기 38장 41절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간증만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욥기 38장 41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은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까마귀 새끼가 굶주려도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어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들판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네.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응답의 방법이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으로 맞춰져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아멘. 예. 기도에 응답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진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린 것은 세상의 철학이고 도덕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역 모임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흔들거나 교회 공동체를 흔들거나 내 믿음의 신앙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낙심한 영혼이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위로나 평안이나 이런 건 그 순간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는 누구로부터 와야 합니까? 전능하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처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젊었을 때는 요동함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다 젊은 날을 지나와 보고 지금 현재 또 젊은이도 있지요. 요동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요동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여잡고 정결함의 능력을 얻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씻을 때 뭘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물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씻을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나를 씻고 싶거든 말씀으로 씻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정말 이 말씀은요,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깨끗해져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너희는 이미 구별되었고 거룩하여졌고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정결해진 겁니다. 그때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믿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잘 못하니까, 이걸 못했으니까, 저걸 못했으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깨끗해진 겁니다. 아멘. 받아들였으면 네 말씀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능력의 말씀을 매일 함께 할 때 능력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순수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어때요? 순수함이 없어져요. 깨끗한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간증에다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간증에 올렸더라고요.
주의 말씀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사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어디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전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정결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결의 능력을 받은 자는 거룩하여진 거예요. 거룩한 자는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말씀이니까 붙들고, 말씀이니까 형제간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눈이 열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별이 생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요, 구별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을, 고귀한 하나님의 간증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송재호 안수 집사님, 정미양 우리 안수 권사님, 양희숙 안수 권사님, 세 분 걸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호 안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송재희가 구유인데 이렇게 썼네요. 앞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네. 송재호 안수 집사님 간증.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또 감옥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5월 18일 청천벽력같이 갑자기 저에게 신탄진에 있는 대독구 보건소로 인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정기 인사 기간도 아닌데 보건소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배치된 적이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담당 국장과 과장이 저에게 단 한 번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인사팀과 협의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를 쳐서 그런 거냐, 국장이랑 과장한테 밉보였냐 등등 이번 인사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고속도로로 1시간 가까이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나를 배려하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사실에서 슬픈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가서 항의할까, 익명 게시판에 인사의 부당함을 폭로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고백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 보건소에 보내신 것도 국장이랑 가장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상하며 저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며 찾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랑 매일 매 시간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양희숙 권사님, 저는 성경을 폰으로 어디서나 들고 다닙니다. 13독을 하고 있는데 사전 연명 상담사 10개월 계약직이라서 신청할 때마다 자격증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20점이 낮아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또 순종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신청하러 가면 아는 사람이 담당 직원이에요. 신기하게도 4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자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상처받고 중단된 백성들을 전도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하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실적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일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일 대신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1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2등하고 차이도 많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4년차 1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투자도 잘 돼서 11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아멘. 난 우리 양희숙 권사님이 저렇게 자격 미달인 줄 몰랐어요. 자격 미달에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정미양 권사님, 간증입니다. 말씀 읽기 운동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이렇게 제목까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들. 작년 하반기 갑자기 일이 줄어들면서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몸이 유독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칠까 하는 마음에 차분히 내 시간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웅진 싱크빅 학습지 회원 중 특히 유아 회원들이 부쩍 많아졌고 매달 관리하는 과목 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직을 고민하며 애달게 찾던 새로운 길이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일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모든 공식 예배 시간에 전혀 지장 없도록 완벽하게 일정을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바로 교회에서 말씀 읽기 운동을 시작하고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이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일터의 지경을 넓히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유아 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우리 정미양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이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그걸 여기다 안 썼네요. 그래서 제가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찬하셨죠? 우리 신윤자 강도사님도 사례비 받은 걸 드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그 밴드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잘 간증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몇 개월 뒤에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 후에라도 다시 간증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에도 보니까 이렇게
간증이 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간증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남의 간증, 솔직히 남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진짜 간증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하면서 내 소원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까마귀 새끼를 꼭 기억하세요. 까마귀 새끼의 배고픔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내 기도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모르신다고? 다 아십니다. 네.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계셔요. 감사하는 자가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